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명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막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절망감에 휩싸이면 정말 인생이 끝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절망을 느끼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거에 빠지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치게 되면 결국 내 영이 죽고 내 심령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칩시다. 절망은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인간에게는 방법이나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며칠 전에 저도 모 방송 뉴스를 보다가 낙담이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시작된 한국교회, 이 여러 가지 신뢰도가 추락했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낙담이 되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아파서 다른 뉴스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의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 참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기 많은 삼손, 여자 좋아하는 삼손이 나시린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중 블레셋의 딥나의 한 여인의 사랑 빠진 이야기인가?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이야기인가?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오늘 6절하고 19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걸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 바람피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사람 쳐 죽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14장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절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철권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1명의 사사들이 나올 때, 그때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싸우러 가면 같이 싸울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 안 되는 사람은 자식이라도 70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있는데 삼손은 유일하게 자기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같이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5장에 가면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삼손이 나와서 블레셋과 싸우니까 그 유다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블레셋 속국으로 살 것이니까 삼손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 귀찮아.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삼손 혼자 혈혈단신으로 싸워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람핀 삼손 이야기 아닙니다. 내용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입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은 여자만 좋아하고 나실인의 본분을 잃어버린 타락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절망하고 있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뭐하려 하였더니 치려. 누구를? 그 무서운 블레셋.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지만 삼손 마음속에는 블레셋을 쳐야지 이러고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포도원에서 무서운 사자가 나와서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요.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사자와 가서 싸우는데 성경이 재밌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어떻게 했냐면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 찢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바람 피러 내려가는데 여호와 영이 임합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딥나로 내려가서 며칠 있다 올라오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었던 사자가 더운 나라니까 바짝 말라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벌들이 꿀을 만들잖아. 조정님 집사님, 그죠? 꿀이 이만큼 있어서 자기도 한 움큼 먹고 자기 부모님들에게도 갖다 주었다. 이게 뭔 얘기일까? 왜 딥나로 내려가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자는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꿀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삼손 한 사람만 싸워도 이 사자 같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승리의 꿀을 너희도 맛볼 수 있다. 아멘. 이런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8절로 가면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딥나에 가서 그 여인과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하루지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 결혼합니다. 근데 이 풍습이 뭐냐면, 이 결혼식 할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오는데 세상에 이 블레셋 청년 30명이 그 여자 옆에 이렇게 모이는, 그러니까 삼손이 워낙 센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때 전통이 뭐냐면,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면 그 들러리들이 그걸 맞추면 선물을 주게 돼 있어요. 삼손이 그 30명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이거 맞추면 당신들에게 겉옷, 속옷 30벌씩 60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옷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라고. 근데 그때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죠? 먹는 자, 사자잖아요. 잡아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와. 그게 꿀이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는 이게 꿀이잖아요. 이게 블레셋 청년 30명이 무슨 수로 이것을 마치겠습니까? 하도 안 되니까 결국 신부를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어서 네 신랑 삼손에게 이거 물어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을 줘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네 아버지 집을 불지를 거라고. 이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친정을 죽이겠다, 불지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들 딥나의 여인이요, 계속해서 결혼식 내내 울면서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여자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60벌을 그 친구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삼손이 블레셋의 중심지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이 60보를 그들에게 줍니다. 근데 쳐 죽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사사기 14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던, 모두가 사자처럼 무서워했던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삼손의 첫 열매 이야기예요.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가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사람을 쳐주고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원 권사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얼마나 통쾌유쾌했겠어. 블레셋 사람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삼손 혼자 가서도 30명을 쳐 죽였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멘. 이게 굉장히 통쾌한 이야기. 이 사사기의 장르는 코미디 장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 피는 것 같은데 그것 통해서 우리도 블레셋을 칠 수 있다고 하는 첫 열매 이야기. 저 웬만하면 좀 웃는 표정을 짓고 이 설교를 좀 들으세요. 코미디 장르라는데, 이게 장정미 집사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오늘 사사기 14장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역사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면서 그냥 어느 날은 이쪽이 가슴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저쪽이 떨어져, 이게 뭐 안 될 것 같고, 내일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4장이 주는 국지간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붙잡고 이 설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희망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도 삼손 사사가 첫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4장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삼손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이인데다가 건강해요. 그래서 왕성한 정욕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나실인 서약도 어기고 있잖아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리고 삼손 부모들도 그렇게 과감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말리는 척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둬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그렇게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써주사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완벽함에다가 희망을 둘라 그래요. 얼굴도 이뻐야 되고, 뭐 몸매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럼 우리 자녀들을 다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는 불완전해도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메시지. 로마서 11장 29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힘이 돼요. 어떤 때는 저도 목회하다가 아이고 내가 목사 안 할 건데 했나. 근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써주신다는 거지. 아멘. 우리 양일목 원사님에게 하나님이 음악의 재능을 주셨어. 그게 은사잖아. 은사는 탤런트야.
내 하나님이 음악의 재능을 주셨음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악의 재능 주셨으니까 저렇게 머리 뒤로 묶고 주의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지금 약간 환경 어렵고 정말 절망의 어두운 밤을 보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써주신다. 아멘. 나를 반드시 써주신다. 아멘. 삼손을 쓰신 그 하나님은 나를 써주신다. 아멘. 아이고, 내게 능력이 없는데요. 자, 우리 오늘 6절과 19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무슨 얘기예요? 부리신 자를 써주시는 때는 여호와의 영이면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냄새나는 삼손 속에 들어가시고 약점 많은 삼손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에게 임하사 사자를 찢겨주실 만한 능력을 주셨고, 아멘. 블레셋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이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도전할 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한 번 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자꾸 삼손이 주인공이라고 보고 읽으면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세대의 주인공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코로나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중에도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시대를 또 나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37편 5절 6절이 그렇게 저에게 힘이 되더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교회를, 내 양떼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무슨 빛? 정오의 빛이면 아주 꼭대기에서 하니까 그림자도 없는 빛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기다 내 2인칭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함 넣으시는 거예요. 자, 서기론의 길을 시작. 서기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문석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여문석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야. 성경의 약속. 여러분, 이 시대 죄악이 뭐래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죄지만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큰 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생명체도 아니라 반생명체, 2분의 1 생명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절절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절절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걸 도리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그것만 과학 조금 발전하고 경제 조금 부해졌다고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감히 교만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보고 자꾸 절망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다가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서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지를 않나, 그냥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르신 자를,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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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 시대를 맡기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자녀를 맡깁시다. 아멘. 맡깁시다. 아멘. 맡깁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이고 희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선택받은 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이 자기 관리 잘못하면, 이게 그릇이 한쪽이 깨지면 물이 자꾸 새나가서 그만큼밖에 안 되는. 여러분, 최소치의 원리라는 말이, 여기 컵 있잖아요. 컵이 깨져갖고 요만큼까지 떨어지면 물 아무리 부어도 물은 요만큼밖에 안 찹니다. 이 컵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 관리 잘못하면 이 최소치의 윤리하에서 그만큼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 보면 왜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정말 건장한 사나이, 정말 이 삼손이 보통 사람이냐고.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야.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려서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삼손하면 다 좋은데 자기 관리. 젊고 건강해서 그런가 이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그냥 여자 앞에 약해. 약해가 아니라 약해. 너무 약해, 이게. 너무 약해. 정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요, 자꾸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이런 바람핀 사람, 여자에 빠진 사람, 쾌락에 빠진 사람이라는 오명이 훨씬, 사사의 일보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 근데 오늘 삼손이가 첫 열매, 블레셋 사람을 치는 첫 열매를 거뒀다. 자, 여기 중요한 키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그의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무서운 블레셋 사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들 30명을 치며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뭐하려 하였으나 치려. 자, 요겁니다. 삼손의 사명은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지금 비록 딥나라는 여인, 딥나 지방에 있는 여인에게 빠져서 내려가긴 하지만 그에게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명에 의하여 자기 관리를 했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치면서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사명에 따라 자기를 관리하라. 시작. 사명에 따라 자기를 관리하리라.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명에 따라 자기를 관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봐요.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입니다. 저와 같이 교회를 리드하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혼자 목회 못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렇게 쓰시려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예수님이 타치하시니까 병이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 그 장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겠습니까? 그 장모님 밑에 있는 딸에게는 장모님의 기도의 영, 은혜의 영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아내가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사명은 이방 선교입니다. 늘 돌아다녀야 돼요. 3차에 걸쳐서 그의 평생은 여행이에요. 그런데 만약 허성윤 권사님, 바울이 장가를 떡 들어서 애를 5을 낳았어. 그리고 자기는 맨날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애를 누가 키우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명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한 여인의 품이 그립지 않았을 것이며, 바울이라고 왜 자기의 후손이 자기 후손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구원의 사명,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그는 자기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자기 결혼의 문제도 사명에 따라 진행해.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사명에 따라, 사명에 의하여 내 시간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내 몸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내 물질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살면 큰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이 사명에 따라 나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이라는 게 묘하잖아요. 한 잔 먹을 때는, 2잔 먹을 때는 기분이 매우 좋아. 남상기 권사님 기분 좋지? 한두 잔 하면? 내게 3잔 되고 4잔 되면 이 술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꼭 싸워. 지 본능대로 하니까. 본능대로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게 방탕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사명에 따라 너 자신을 관리하라. 아멘. 이거예요. 이번 명절이라고 또, 야, 명절인데 가족들끼리 한잔 하자. 한 잔, 2잔 먹어요 또. 그러면 이제 이게 긴장감이 풀어지면, 요즘 너희들 교회 왜 그러니? 어쩌고 그러면 남상기 권사님이, 하기는 나도 기분이 나빠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몰라요. 막. 그래서 전도 이만큼 해놓은 거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한 방에. 술 열심히 먹읍시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명절, 우리 명절 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사랑을 통하여 가족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가족 구원하는 게 이게 명절이요. 그 사명에 의하여 시간도 물질도. 자, 그렇다면 이원호 권사님, 예수 잘 믿는 동서에게 선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늘 속썩이는 동서에게 선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속썩이는 천재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명에 따라 내 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잘 안 들어.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놈들아, 너희들 결혼도 어차피 우리는 목회자로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릴 자들이니까 결혼도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명에 따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에이 그래도 이뻐야죠. 이쁜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는 법. 저처럼 안 이뻐도 저렇게 목회 잘하는 아내를 얻어야 되잖아요. 잘 이게 사명에 따라 자기 관리하는 거 아주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명에 따라 자기 관리해야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우, 우리 한번 생각해. 삼손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크게 쓰시는데, 만약 삼손이가 기도 열심히 하는 믿음의 아내를 얻었다면 삼손의 일생이 어땠을까? 그죠? 너무 좀 아쉬워요. 사명에 따라 자기 관리 잘해야 영혼의 때가 끼지 않아서 갈수록 존귀해지고 갈수록 아침 이슬처럼 청초한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1800년대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구두방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언어의 은사였어요. 어쩜 그렇게 들으면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스페인 언어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형 대단하다. 이 사촌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그냥도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 대학에 이 어문학과 교수님과 윌리엄 캐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국의 서울대학이에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하고 교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니까 와, 이 교수님이 감탄해서 어쩜 이렇게 언어의 은사가 있을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윌리엄 캐리, 자네가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야.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거야. 그 1800년 되면 영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해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식민지가 하도 전 세계에 많아가지고. 근데 그 여왕 폐하에게 너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뭐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도도하게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이 인도로 떠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강단에서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따라 자기 재능을 잘 관리한 거예요. 양일모 권사님이 노래 잘하는데 그 노래 잘하는 걸 사명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면 좀 나이트클럽에 가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갈수록 존귀해지고 갈수록 청초해서 깨끗해 주님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되기 원하거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되 사명에 따라 관리 잘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명에 따라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내 장점이 도리어 큰 구덩이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사명에 따라 돈을 관리해야지. 사명에 따라 돈 관리하지 아니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돈 가지고 교만해지고 돈 가지고 타락하고 못된 짓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망해. 안 돼.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안 살아. 우리 사명에 따라 우리 자신 잘 관리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만만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절망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과 싸워 이깁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쓰실 때 귀하고 복된 그릇 되도록 하나님이 만만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합시다. 아멘. 대충 아니야. 철저하게, 적당히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에 따라 나 자신을 잘 관리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려. 같이 합시다. 큰 기도. 큰 기도.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사 이 시대를 구원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 구원자의 기도 크잖아요. 주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나라의 암흑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큰 기도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같이 기도문 읽어요. 시작.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사 이 시대를 구원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나라에 임한 암흑이 거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왜? 제가 저만큼 기도했는데 그만큼 능력이 안 돼.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성희 집사님에게 오셔서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성령에 붙잡히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거야.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의 부흥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남방신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핍박받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그 몇십 분 안 되는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신다는 거 믿으시고 사명에 따라 나 자신 관리 잘하고 큰 기도 드리고 큰 기도에 맞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